레위기 23장 22절 한 절 말씀만, 레위기 23장 22절 한 절 말씀만 우리 함께 같이 함께 합독하여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밤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우리 황 목사님 나오실 때 잘 듣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박수로 좀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안에서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삶이 평안하시고 기쁘고 감사가 넘치는 귀한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좋아하는 일이 있어요. 그리고 또 싫어하는 일도 있습니다. 싫어하는 일은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좋아하는 것도 여러 가지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누구나 좋아하는 순간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선물을 받는 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누군가 크든 작든 선물을 받으면 그 받는 순간 모두 다 얼굴이 환해지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삶을 보내게 됩니다. 선물을 받으면 누구나 기쁘고 감사한 것처럼 생각하지 않았던 나의 삶에 어느 순간 선물과 같은 순간 귀한 선물이 주어지면 그 순간을 사람들은 잊지 못하게 됩니다. 특별히 함께하는 교회와 손을 붙잡아 주신 이 교회로부터 귀한 선물을 받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4년 전 가난 가운데 있던 컴패션 어린이는 교회가 오늘부터 내가 너희를 후원하겠다라고 결정하는 그 순간부터 가난 속에서 다시 공부를 할 수 있게 되고 새로운 꿈을 향해서 갈 수 있게 되고 하루에 한 끼를 먹을 수 있게 되고 친구들과 함께 시간들을 보내면서 거의 이전과는 상상할 수 없었던 선물과 같은 그런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무엇보다 2022년 새해 시작하면서부터 컴패션 어린이들을 후원해 주신 우리 함께하는 교회 그리고 목사님, 성도님 한 분 한 분에게 그 어린이들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전달합니다. 가난 가운데 있는 어린이들에게 가장 값진 선물이 되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컴패션 어린이들에게 선물이 되었던 것처럼요. 이 땅, 이 나라도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순간 정말 놀라운 선물과 같은 그런 순간, 선물을 받게 되는 것과 같은 그런 순간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이 땅이 지금까지 오도록 어떤 선물과 같은 순간들을 누렸는지를 먼저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중에 가장 귀한 선물 중에 하나는 이 땅을 복음을 들고 찾아왔던 수없이 많은 그 선교사들 한 분 한 분은 이 땅 대한민국에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귀하고 복된 선물이 되었습니다. 제가 사진이 없었어요. 혹시 저 그림이 뭔지 상상이 되세요? 아주 오래 전입니다. 때는 1866년. 1866년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병인양요. 제너럴 셔머라고 하는 상선이 대동강에 국계 세국 정책으로 닫혀있던 이 조선의 문을 열기 위해서 그 상선이 대동강변으로 거슬러 올라오다가 세국 정책을 펼치고 있던 대원군의 공격을 받고 불화살의 공격으로 불타고 있는 장면을 어느 화가가 그려놓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저 배에는 장사하는 상인들만 타고 있지 않았고요. 조선을 처음으로 방문했던 최초에 파송되었던 첫 번째 선교사 넘겨주시면 토마스 선교사님, 그 선교사님이 타고 계셨습니다.
그 선교사님은 홀로 들어갈 수 있는 형편은 안 되니까 상선을 타고 들어왔다가 상선을 타고 들어와서 도착해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마음이 엄청났을 텐데 들어오는 순간부터 불화살의 공격을 받고 배는 불타고 배에 타고 있던 모든 외국인들은 살기 위해서 강물로 다 뛰어내렸습니다. 뛰어내리자마자 조선 수군들, 군사들에게 포위가 되었고 붙잡혔습니다. 그리고 강변에 무릎 꿇리고 꿇고 있는 저분이 바로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그는 이 땅에 복음을 전하러 왔지만,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배를 타고 왔지만 도착해서 어느 누구도 만나지 못하고 복음 한마디 선포하지 못하고 저 대동강 강변에서 순교한 개신교 선교사 가운데 첫 번째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 땅에 왔고 이 땅에 왔다라는 놀라운 사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 활동을 왕성하게 펼치는 건 고사하고 첫 복음의 발걸음도 내딛지 못하고 그냥 목배임을 당하고 죽고 맙니다. 성도 여러분, 그가 이 땅에 왔던 것은 그냥 그렇게 없어진 걸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자신이 배에서 뛰어내리고 그리고 나오면서 성경책 3권을 대동강 강변에 던져놓습니다. 그리고 그는 순교를 당하고 죽게 됩니다. 그렇게 던져졌던 성경이 평양 널다리골 교회, 그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쓰였다는 겁니다. 어떻게 됐냐면 한 소년이 12살 아이가 한문으로 된 종이질이, 지금도 성경책은 종이질이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걸 가지고 가서 주변에 선물을 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너무 종이질이 좋으니까 집에 벽지로 이렇게 발라뒀어요. 나중에 선교사가 왔다가 그 집에 들어갔는데 딱 누웠는데 한문으로 된 성경 말씀이 벽과 천정에 도배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자신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어렵게 한자 성경을 가지고 왔는데 이미 자기가 알지 못하던 사이에 성경은 조선 가운데 퍼져 있었고 어느 한 집에 알지도 못하는 분들이 종이는 좋으니까 벽지로 사용하고 있었던 그곳이 나중에 평양 널다리골 교회라고 하는 한국교회 초기에 있어서 굉장히 의미 있는 교회가 세워지는 첫 장소가 되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요, 저 앞에 넘기기 전에 칼을 들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박춘권이라고 하는 수군입니다. 이 사람이 칼을 들고 목을 베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를 순교하게 만들었죠. 나중에 지나고 보니 이분이 어떤 분을 자기가 목 베게 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만났고요. 나중 이북 지역의 안주라고 하는 지역에 그 교회의 영수 장로님으로 세워지는 복음의 열매가 생각하지 않았던 순간 전해져 귀하고 아름답게 열매 맺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왔던 선교사는 비록 와서 복음 한마디 전하지 못했지만 그의 방문과 같은 선물로 인해서 평양은 동양의 예루살렘이 되었고 복음의 역사가 시작하는 놀라운 출발점이 되었고요. 지금도 토마스 선교사가 순교했던 저 대동강 강변에 한국 교회 교인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세워놓은 평양과학기술대학이라고 하는 학교가 세워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선물인지도 알지 못하고 받았던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셔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진행이 되고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만들어 가셨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사진을 보시면요, 1885년입니다. 한국에 처음 정식으로 파송되어 왔던 첫 번째 선교사 두 분, 언더우드 선교사와 아펜젤러 선교사입니다.
연세대학과 그리고 감리교회 수많은 학교들을 세웠던 두 분 선교사님, 그들의 항해는 쉽지 않았습니다. 배를 타고 일본까지 왔다가 일본에서 다시 배를 타고 조선, 꿈에 그리던 조선에 딱 도착했던 날이 1885년 4월 5일 부활주일 아침, 그들은 조선 땅에 발을 딛고 주님께서 이 땅을 보내셔서 복음 전하게 하신 그 사역을 본격적으로 해나갔던 두 분의 도착일을 미루어 보면 그 또한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비전과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만들어 가셨던 일이라고 하는 선물과 같은 놀라운 시간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향한 선물은 이렇게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한두 번으로 그친 게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계속되어 갑니다. 그리고 시간이 한참 흘러 1952년 미국에서 자신의 교회에 목회를 하고 있던 스완슨이라는 목사님이 한국 전쟁 가운데 참여했던 수많은 군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전쟁에서 희생되고 있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 땅을 방문합니다. 방문했다가 한국에서 스완슨 목사님이 집회 가운데 매일매일 목격하게 되는 건 차디찬 겨울 추위와 굶주림으로 굶어 죽어가고 있는 한국 전쟁 고아들을 수없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교회로 되돌아가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부터 오늘도 한국에서 죽어가고 있는 전쟁 고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시작한 사역이 컴패션 사역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전쟁 고아 한 명 한 명을 먹이고 입히고 공부시키고 말씀으로 양육하는 사역을 시작해 갑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이 한반도 땅은 폐허가 되었습니다. 모든 건물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고아들은 넘쳐납니다. 그래서 컴패션은 52년부터 1993년까지 41년 동안 전쟁 가운데 폐허가 되어서 수용할 수도 없고 어디에도 누구 하나 돌보는 아이들이 없었던 그 상황 가운데 전쟁고아 한 명 한 명을 위하여 고아원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주중에는 고아원이고 주일에는 여러분들의 교회처럼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교회를 세워나갑니다. 성도 여러분, 컴패션이 41년 동안 그렇게 고아원이면서 교회인 이런 많은 건물들을 얼마나 세웠는지 아세요? 무려 1700에서 1800개의 고아원 그리고 교회를 세워 이 땅에 정말 한 명의 아이들을 향해서라도 그들에게 가난과 그 모든 상황들을 뚫고 일어나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열어갈 수 있는 그런 사역들을 41년 동안 함께 해 나가고 있습니다. 죽어가는 전쟁고아 아이들 한 명을 살리기 위해서 시작한 사역이 지금은 29개 나라의 가장 가난한 아이들을 먹이고 입히고 공부시키는 일들을 이 함께하는 교회와 같은 건강한 현직 교회를 통해서 이 사역을 섬겨나가고 있습니다. 무려 240만 명의 어린이 그 한 명 한 명에게 복음과 사랑을 함께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완슨 목사님 한 분이 시작한 사역의 출발이 지금은 240만 명의 어린이들, 그 아이들을 생명으로 구원하고 살려나갑니다. 29개 나라에서 이 사역을 함께하는 9,000개의 현지 교회와 함께 그 사역을 힘있게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컴패션 어린이들이 있는 가난한 땅, 그 나라는 어느 정도로 가난할까요? 컴패션은 하루에 한 끼를 먹을 수 없는 절대적인 가난 가운데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이 사역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제가 절대적 가난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상대적 가난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누구보다도 조금 더 가난해요가 아니라 절대적인 가난은 하루에 한 끼를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그 절대적 가난에 대한 기준으로 나눕니다. 하루에
2,000원, 2,500원이 없어서 모두 다 굶어가는 그런 삶의 자리가 오늘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있다라는 겁니다. 함께하는 교회는 좋은 교회이죠, 그죠? 예, 별로 대답이 없으시네요. 그걸 꼭 말로 해서 알아듣겠냐고. 예, 좋은 목사님, 함께 말씀을 나누고 서로 주님 안에서 친교하는 좋은 교회. 또 하나 제가 좋은 교회라고 하는 걸 확 느꼈어요, 들어오면서. 국물 냄새가요, 얼마나 맛있게 나는지 몰라요. 예. 잘 먹일 수 있는 교회. 근데 컴패션 어린이들은요, 오늘 내가 하루에 한 끼를 먹을 수 있다라는 보장 자체가 없습니다. 아침을 못 먹으면 점심을 먹겠지. 보장이 없어요. 점심까지 못 먹었으면 내가 저녁은 먹을 수 있겠지. 라고 하는 보장이 이 아이들에게는 없습니다. 왜? 너무너무나 가난하기 때문에. 이 지구에는 70억의 인구 가운데 무려 12억 명이 이렇게 하루에 한 끼를 제대로 연명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4억 명이 어린이들입니다. 가난 때문에 아프고요. 가난 때문에 태어났다가 얼마 되지 못하고 이 땅을 떠나가는 아이들도 수없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런 아이들, 그렇게 가난한 아이들, 그 가난한 아이들이 하루에 한 끼를 먹기 위해서 무언가 필요한 일을 찾지만 배운 게 없고 학교를 제대로 갈 수 없어서 변변한 직업조차 구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쓰레기장에 가서 이것저것을 찾습니다. 돈이 될 만한 걸 주워다가 팔아서 겨우겨우 식구들이 하루에 한 끼를 먹고 삽니다. 부모를 따라서 땅콩밭처럼 땡볕이 내리쬐이는 그 밭에 모래더미를 헤치면서 땅콩 하나하나를 주워다가 모아서 주인에게 주면 하루에 2,000원, 3,000원 받으면 또 한 끼 한 끼를 해결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시간이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도 그 삶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보장이 이 아이들에게는 없습니다. 이 아이들은 그래서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어떤 꿈도 꿀 수 없고 학교에도 갈 수 없고 무엇도 할 수 없는, 내일이 없고 꿈꿀 수도 없고 내가 그 가난으로 인해서 도저히 나의 삶이 그렇게 옥죄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뿐만 아니라 나의 아버지와 나의 할아버지 또한 그 가난의 굴레로 계속 지속되어 왔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 그 가운데 가난이라는 놈은 이 아이들에게 귓가에 이렇게 속삭입니다. 너는 쓰레기처럼 태어났다가 쓰레기처럼 뒹굴며 살고 그리고 죽으면 다시 쓰레기처럼 버려질 거라고. 내일이 있을까요? 꿈이 있을까요? 희망이 있을까요? 하루에 한 끼조차 해결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 아이들, 그 아이들에게 놀라운 선물과 같은 시간이 언제인지 아세요? 컴패션 어린이 교회의 센터에 등록이 되고 4년 전 여러분들이 2명의 어린이들을 향해서 손을 내밀어 주셨던 것처럼 어린이에게 후원자가 생기는 그 순간이 놀랍게도 그들에게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장 귀한 선물을 받게 되는 시간이 바로 후원자가 생기는 순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함께하는 교회에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후원하는 후원자분들이 여러분들과 같은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10년 전 개척했던 한 개척교회는 그 개척했던 첫 해에 추수감사주일 헌금 전체를 컴패션 어린이들을 후원하는 후원금으로 1년치 후원금이 딱 되니까 그만큼 어린이들을 후원하겠습니다라고 후원금으로 드린 교회도 있습니다. 어느 교회의 소년부는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간식을 먹지 않습니다. 왠지 아세요? 한 주 간식 비용이 10만 원인데 우리가 한 주 간식을 먹지 않으면 2명의 어린이를 후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은, 그 소년부 아이들은 그 주 간식을 먹지 않고 그 간식 비용으로 2명의 어린이를 후원합니다. 이런 소년부 아이들,
그렇게 후원받는 어린이들에게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놀라운 선물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경기도에 있는 어느 한 교회는 성도들이 많은 헌금들을 1만원 후원 헌금은 사랑의 헌금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그 모아진 숫자에 금액 해당하는 만큼 어린이 한 명 한 명을 후원하며 섬기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칠, 8년 전 부산에 있는 어느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교회가 함께하는 교회보다 성도님 숫자가 더 적어요. 한 10명 된다 그랬어요. 일찍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준비하려고 하는데 제 마음에 상상을 그렇게 했어요. 교인이 한 15, 6명 된다고 했으니까 어르신들 많고 그렇게 치라고 하고 뒤에 앉아서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데 예배 시작 전에 청년들이 1명, 2명 들어오는 겁니다. 특이하네. 교회 숫자는 성도는 얼마 안 된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청년이 왜 이렇게 많을까? 그런데 청년들이 3, 4, 5 서너 명이 모여서 찬양팀도 하고 반주도 하고 성가대도 하는 겁니다. 예배를 다 드리고 난 다음에 왜 그 교회에 청년이 많은지 이유를 알았어요. 이 사진은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의 가정 사진입니다. 8남매. 정확하게 4남 4녀예요. 제가 방문했을 때 제 큰 아이가 마치 장녀, 차녀 두 아이가 22, 21였고요. 제 막내가 안겨 있는 애가 그때 6개월이었어요. 사모님은 20년 넘게 출산을 하셨어요. 나라에서 상을 드려야 돼요. 근데 놀라운 건 그 교회와 함께 컴패션 선데이 예배를 하며 그 예배를 드리는 주일 전날 토요일 목사님께서 8남매 가족들을 다 모아놓고 내일 예배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라는 거예요. 내일은 정말 가난한 아이들이 세상 가운데 많은데 그 아이들을 우리가 함께 예배하면서 후원하는 그런 헌신과 작정을 하는 예배를 할 거야. 큰 딸은 직장을 다니면서 야학을 겸하고 있으니까 네가 돈을 벌고 있으니까 할 수 있는 만큼 해. 이렇게 하면서 미리 정보도 주고 후원할 수 있는 결단에 필요한 시간들을 저녁에 함께 가졌다는 겁니다. 근데 저 8남매 가운데 팔짱을 이렇게 끼고 있는 초딩이 있어요. 제가 저때 초등학교 한 1학년쯤 됐습니다. 아버지 목사님의 말씀이 다 끝나고 나니까 갑자기 제가 6째인가 7째인가 그래요. 엄마를 툭툭 치더래요. 엄마, 내가 1,000원을 낼 테니 엄마가 44,000원을 해서 우리 둘이서 45,000원으로 어린이 한 명을 후원했으면 좋겠다. 자기가 최대한 할 수 있는 맥스는 1,000원이라는 거예요. 월 1,000원. 그리고 어머니의 44,000원이 더해져서 한 어린이를 사모님 이름으로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후원을 받는 가난 가운데 있는 그 아이에게 그 초등학교 1학년의 한마디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정도의 귀한 선물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삶을 바꾸게 되고 가난 가운데 새로운 일들을 꿈꿀 수 있게 되는 출발은 한 자그마한 아이의 1,000원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레위기 23장 22절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레위기 말씀.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기 전 시내산에 모였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땅을 얻게 될 것이고 그 땅에서 농사를 짓게 될 터인데 그때에 너희는 이렇게 하라고 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예배하는 것들은 이렇게 하고 수없이 많은 율법과 규례들을 다 가르쳐 주시는 그 가운데 분명하게 존재하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아직 땅을 얻지도 않았고 약속한 땅에 들어가게 될 터인데 그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게 되면 농사 짓는 게 쉽지 않겠지, 힘들겠지, 어렵게 수확하고 모아서 받은 열매를 나를 위해서, 자신만을 위해서, 가정만을 위해서 다 쓰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밭 모퉁이 가운데 한 꼭지는 일부러 추수하지 마. 남겨둬. 그리고 추수하다가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마. 왜요? 그 땅에 있는 가장 가난하고 고아인 분, 과부인 분들, 그들이 먹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너희 삶의 전체가 아니라 한 모퉁이를 꼭 남겨두라고 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이고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컴패션 어린이들에게 선물처럼 다가온 여러분들의 나눔과 손길이, 그 선물이 나의 삶의 전체를 드려야 하는 게 아니라 삶의 한 모퉁이, 내 밥상의 한 모퉁이, 내가 매일매일 부르짖는 기도의 한 모퉁이를 드릴 때 가난 속에 있는 아이들은 새롭게 꿈을 꾸게 되고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를 얻게 되고 누군가에게는 자라나서 자신의 삶의 한 모퉁이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아이들로, 청년들로 성장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월 보내주시는 컴패션 어린이들을 향한 그 선교비 후원은 단순히 남을 구제하고 돕는 데 쓰여지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그 후원을 통해서 예수 믿지 않던 아이들이 교회로 와서 예수를 알게 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은 생명으로 세워지는 영혼을 구원하는 역사가 29개 나라 9,000개의 교회 가운데 계속 반복되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해 지난 한 해 동안 컴패션 이 어린이들의 양육을 통해서 후원자들을 보내준 그 후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어린이의 숫자가 12만 명 이상의 어린이들이 주님 품으로 예수의 아들, 딸로 세워지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과 열매도 함께 나눕니다. 그래서 컴패션은 단순한 구제와 사랑, 단순히 사랑하는 것 그 이상의 선교와 생명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손길을 통해서 오늘도 온 땅 가운데 퍼져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쁨으로 함께 나누며 선교와 생명의 역사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그리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들어 가장 가난 가운데 있는 어린이들을 보게 하시고 손 내밀게 하시고 그렇게 내미는 손길이 가난으로 인하여 꿈꿀 수 없고 내일이 없었던 그 아이들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생명의 선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온전히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준비한 영상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떨어졌잖아요. 저는 인간적으로 선물이 들은 줄 알고
제가 사진을 찍어놨는데 2개, 3개를 잔뜩 끼워놨어요. 근데 나중에 사회자가 그 안에는 1000명의 아이들이 들어있는데 똑같은 나라가 하나도 없고 똑같은 아이가 한 명도 없다. 하나님, 나는 지금 2명도 버거운데 5명은 뭐 어렵다. 지금 우유 배달을 해볼까 했어요. 근데 새벽 기도가 몇 시입니까? 5시잖아요. 이 겹쳐요. 폐지를 주우러 다녀볼까 했는데 꼬부랑 할머니들이 그거 주워서 1, 20만 원씩 벌거든요. 어려운 분들이 종이 이렇게 주워가지고. 근데 제가 다 주워버리면 그분들 직업이 끊어져요. 하나님께서 이런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너 군대에 있을 때 고참들 그렇게 잘 닦았던 실력이 있지 않느냐? 아직도 너 오른팔이 멀쩡하지 않느냐? 후드 닦기 해라. 전하부는 이제 개인적으로 법관이 되기도 하고 루이스는 의사가 되기도 하고 페루의 이제 해수스라는 아이는 목회자가 되라고 이제 기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동인도에 이르켄샤라는 아이가 있어요. 동인도의 여성 지도자가 되라 기도하고 있고 콜롬비아에 사리크라는 아이가 있는데 얘는 아주 굉장히 있는 것 같아요. 얘는 미스 콜롬비아가 되라 기도해놨어요. 그 다음 볼리비아에 조엘이 있거든요. 걔는 볼리비아 장군이 되라. 케냐의 에릭이라는 아이가 있어요. 걔는 흑인인데 너는 제2의 정치가 오바마처럼 이렇게 함으로 해가지고 저는 20년 후에 기도해야 돼요. 오늘 처음부터 증세가 시작이 됐어요. 지금 아내가 모두를 좀 닦다가 몇 개월 닦았어요. 근데 지금 전화 가서 닦아주고 2,000원 정도 너무 싫어요.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제가 태어나서 55년 만에 이렇게 기쁨 성장하는 마지막에 처음입니다. was lost, but 이것은 나이로비에서 200km 정도 떨어진 이다다라는 곳이고요. 한국의 지금 저도 다 전국이 벌어진 애들이라고 헬스에는 아이를 만나기 위해 지금 아이의 집으로 가는 겁니다. Hello. You look just like Polo. Nice to meet you. I'm a friend of the sponsor. Right? This? Ah, that's your house. 여기가 애들이 한 집이에요. 여기가. 여기는 중대본 대표님이라고 나오고. So this is your sponsor. Pastor Kim. This is his church. Ini penjara atau Malaysia. He always prays na orang Bangladesh every he prays to God
na rom barangay, that one day in the future you will become the president of Kenya. Que nantuwe mo, niyang kaya ito yung kamunanya wa Kenya. Will you take the responsibility? Kung kamurong na ako? Can you go there? Kung kamurong na? Okay. Recuerda el día, Eddie. Muy bien. Vámonos. Why are you holding a chicken? Na shukrani. To your sponsor. Yes. Thank you so much. I'm sure Pastor Kim, his sponsor, is really thankful to him. Yes. Although we can't take this chicken on the plane, so we can't have it, we can't receive it, but I'm sure, we all know that you have given your sponsor the best thing you have. Namshukuru Mungu sana kwa hiyo sponsor yake ya Kimonene kutuma wani wake kwenda kumtembelea ile Kimonene. Mungu ambariki na mpe moyo huo kumkumbuka sana, na Mungu awaongoze katika safari yenu, mpike salama salamuni. I could walk 1,000 miles, 1,000 miles, it's true. I could walk 1,000 miles just to be with you. 'Cause you got my heart and you got my soul. Now you got this promise too. Oh, I would walk 1,000 miles just to be with you. If I write 10,000 songs, 10,000 songs, it's true. If I write 10,000 songs, I'll sing them all. 나의 작은 기도가 응답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기도하고 마음이 너무 뿌듯합니다. Spend that love in you. 'Cause you got my heart and you got my soul. 수많은 불신자들이 돌아올 거예요. 확실히. 내가 죽고 수명이 좀 산다면 너희 몇 번도 더 죽지. If I could live 100 years, I'll spend them loving you. 영상 자체가 참 의미가 있죠. 아직 안 돌아가셨대요. 16년 전에 아까 그 영상이었고 아직 안 돌아가셔서 하는데, 아까 한 목사님 통해서 듣는 바로는 자기가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가고 싶다고, 아마 뭐 보증금이나 뭐 이런 거 다 빼가지고 컴패션 후원금으로 드렸대. 그래가지고 뭐 적지 않은 금액 한 1억을. 그래서 부대표님이신데 대표님이 안 받겠다고, 이거 받을 수 없다고 막 이렇게 밀었는데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셨다고. 혹시 아무리 후원해도 누게릭병을 피할 수 없었다는 이야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건 다른 겁니다. 다른 겁니다.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불행해 보이셨나요? 그 목사님이?
얼마나 행복해 보이십니까? 바라기는 내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그런 함께하는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그런 교회 되어지고 싶어서 우리 박수로 좀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직 운영위원들하고 대화를 안 해서 좀 그렇게 하지만 4년 만에 우리가 2명을 늘렸어요. 아까 2명 얘기하셨는데 2명을 늘려서 올해부터 2명을 더 돕고 있습니다. 사실은 교회가 돈 많지 않아요. 물론 예배처소 구입 받았지만 아직도 했는데 이 영상 보다가 부끄러웠어요. 이정화 목사님 구두 닦아서 그걸로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소원이 생겼습니다. 적어도 이정화 목사님이 7명 도우셨다는데 우리도 7명은 돼야겠다 그래서 우리 부대표님한테 제 개인적으로 컴패션데이 4년 만에 했다면 3년 만에 있지 않겠습니다. 3년 만에 한 번 더 해서 또 3명 더 늘렸으면 좋겠어요. 아니, 하나님이 왜 우리를 살게 하십니까? 사실은 교회가 이번에 늘린 것도 제가 하나님께 약속한 게 있어서 그래요. 이 얘기까지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복 주시면 얼마든지 주실 수 있거든요. 왜 복을 안 주실까요? 복 주시면 받은 복 가지고 딴 일 하니까. 복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근데 약속하길 그렇게 약속했거든요. 하나님 교회에서 부흥 주시고 사실은 예배쳐서 분양 받으면 그래서 이제 우리께 되어줬으면 아이들 더 돕는 거 계속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단위이니까 앞으로 계속 교회가 부흥하면 부흥할수록 예를 들어 이제 3년 뒤면 하나님 어떻게 은혜를 주실지 모르겠지만 아마 대출금도 다 갚아서 진짜 온전히 헌당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그때도 또 한번 컴패션 데이 하면서 그때 황 목사님 건강하게 계실 거죠? 그때 또 오십시오. 그때 또 오셔서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하는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흘려 보내야 됩니다. 남는다고 그거 막 이렇게 다 주지 말래잖아요. 블루코너 오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퉁이까지 그거 다 쓸어 담아서 한 푼이라도 더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마음 못,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 못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바라기는 나누는 교회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길게 예물 좀 드릴 텐데요. 찬양하면서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라는 마음으로 찬양하면서 주 앞에 나의 모습,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두 받아주소서. 이 자리에 서 일어나서 미안한 기쁨을 올려드립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하나님, 너무 죄 많아서 나밖에 몰라서 내 배 채우는데 바빠서 하루에 한 끼 먹는 것도 힘든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잊고 살았습니다. 주여 원합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도 몰랐을 때 토마스 선교사님 오셔서 피로 이 땅을 물들이며 복음을 전하게 하셨던 그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주님 원합니다. 무엇 위에 살아야 합니까? 우리의 인생의 의미는 어디에 있습니까? 주여, 물질에 있지 않음을 선포하는 마음 가지고 주 앞에 귀한 예물 담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교회도
어떠한 헌금이든지 헌금을 하나님께서 주시면 그 헌금 가지고 더 많은 컴패션 아이들 돕고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마저도 다음 세대도 살리고 싶습니다. 그 일의 교회가 살아나는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사는 이유가 있고 부흥해야 할 이유가 있고 하나님이 복 주셔야 될 이유가 있는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기뻐하시고 사람이 복되어지는 교회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필요는 주께 드린 예물 받으시고 주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많은 숙제와 같은 일들이 우리의 삶에 남아있지만 주님, 그 숙제와 같은 일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시고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함께하는 교회와 오늘 예배한 모든 지체들, 특별히 아름다운 한 가족이 오늘 처음 예배드리고 있는데 주님, 그 가정의 사정도 모르고 상황도 모르지만 그 가정과도 함께 하시는 은혜로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